자,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1쪽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날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제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난 시간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불을 품은 구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고 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큰 행성이 아니라 그 행성에 비하면 점과 같은 지구에 거하셔서 그 하늘 궁창, 하늘 구름 속의 영광으로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인도하시기 위해 어디로 오십니까? 신의 산으로 강림하십니다. 또한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위험천만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여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성막 안에 불을 뿜는 구름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이벤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는 더더욱 강력하고 은혜스러운 사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 피를 흘려주시사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불기둥이고 구름기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마치 구름 안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구름 안에 들어가면 그 구름의 습기에 우리 온몸이 젖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 몸이 젖어서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또한 구름 안에는 그 뇌성, 천둥, 번개가 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거대하심과 장엄하심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벌레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알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낯짝 엎드리며 벌벌 떨게 되고, 구름 속으로 비행기가 지나가면 그 난기를 만나서 막 진동하고 흔들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거대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그 영역 앞에 불완전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역이 막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고집, 내 자아, 내 죄, 내 옛날의 상처, 트라우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앞에서 다 허물어지게 되고 그 허물어진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하셨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다 소멸되고 우리 안에는 거대한
문제들이 다 허물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자녀로서 죄의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결코 순종하는 자로 아브라함처럼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 순종은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불순종과 내 고집과 싸우고 계시고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멋진 계획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신호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신호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안타깝고 참 참혹한 참사가 일어났죠. 바로 무안공항 비행기 참사입니다. 그 참사가 일어난 직후 딱 한 달 만에 저 미국 워싱턴 DC 부근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공항 부근에 있는 포토맥강 상공에서 미국 여객기와 미군 육군 소속의 그 헬기가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신문 보여주시면 기억이 나십니까? 이 사고로 67명 헬기와 비행기에 타고 있던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참 안타까웠던 것은 그 비행기 안에 28명이나 그 어린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과 그 학부모들 그리고 코치진이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2세였던 그 13살밖에 되지 않은 진아한이라는 아이도 타고 있었고 그 어머니도 타고 있었습니다. 내려주시죠. 근데 그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미국 당국에서는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면밀히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가장 큰 원인이 이 관제탑에서 보내는 신호를 헬기 조종사가 놓쳤답니다. 사고가 벌어지기 직전까지는 관제탑에서 보내는 신호를 잘 보고 그렇게 조종을 했는데 그 직전에 보내온 신호를 오해하고 무시해서 아주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돌이켜 보면 우리도 우리 인생이라는 비행기, 우리 가정이라는 헬리콥터를 세상이라는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 비행기 조종사 아닙니까? 그러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이라는 헬기와 비행기를 이끌고 조종해야 되는 우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길잡이이신 관제탑이신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하고 관제탑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제대로 보고 그 신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비행이 안전하고 바르고 정확하게 갑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관제탑에서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놓치거나 아니면 봤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면 아까 같은 그런 대형 참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 기둥을 보고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광야를 향해서 떠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을 품은 구름 기둥이 뜨고 이동하면 같이 이동할 것이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성막 안으로 탁 내려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머물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총 인원 숫자는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 기둥이 쫙 인도할 때 일제히 일어나서 막 같이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혼잡스럽지 않겠습니까?
가다가 애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누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또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지휘관들을 호출해야 되는데 그럼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다 미리 알고 계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거라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여금 은나팔 2개를 만들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신호 체계를 만드시는 겁니다. 한번 은나팔 보여주시죠. 예. 이것보다 한 3cm 정도, 30cm 정도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은나팔 2개를 부르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나팔은 나중에는 양강나팔로 변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양강나팔은 이 동물의 뼈로 그 뿔로 만들었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3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신호 체계가 나옵니다. 잠깐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3절에 보시면 은나팔을 2개 같이 불면 온 회중이 성막 앞에 모세 앞에 소집되게 됩니다. 또한 은나팔 중에 하나만 불면 4절에 보시면 지휘관 천부장들만 소집합니다. 그러니 지휘관들은 은나팔 2개 소리와 은나팔 하나 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자, 5절 보시면 크게 한번 봅니다. 알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한번 불면 동쪽 진영 지파부터 출발합니다. 혹시 동쪽 진영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일 선두에 있었던 지파. 유다 지파죠. 유이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자, 그리고 2번 크게 6절에 보시면 이제 남쪽 진영 지파입니다. 남쪽 진영은 르시, 갓, 르벤, 시몬, 갓 지파. 그리고 3번째 부는 말씀은 없는데요. 분명 3번째 불었을 겁니다. 3번째 불면 서쪽, 에므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4번째 불면 북쪽, 단, 아납,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예. 이게 신대원 준비하면서 성경 공부했던 게 지금까지 20년 동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신호 체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신호를 주고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곳곳에 이런 하나님의 신호 체계, 나팔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제일 먼저 나팔 부는 장면이 나오는 성경 책은 어느 책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봤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자, 그럼 시내 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왔으니 하나님 배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지난주에 보신 출애굽기 19장 17절인가요?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산 기슭까지 오고 이스라엘 백성도 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때 18절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을 품은 구름으로 거기에 강림하시니라. 그래서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까지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지난 시간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매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여기서 나팔 소리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죠. 자, 이 나팔 소리는 그러면 사람이 부는 나팔 소리일까요? 아니면 천상에서 나는 나팔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죠. 천상에서 나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자 모세가 하나님 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십계명을 주십니다. 즉 나팔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인생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읽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접 이 성경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들어보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들려주시는 이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제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럽고 참 힘이 넘쳤는데요. 사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나팔 소리를 들으면 괜시리 긴장이 되고 좀 마음이 음울해집니다. 어떤 소리인지 한번 영상을 보여주시죠. 1986년 12월 30일 불교명 4배 실시 애국가 하나 모든 군 생활과 마찬가지로 전선의 하루도 새벽 6시 시작됩니다. 예, 그 배경음악 자체가 참 음울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1980년대 군대 다녀오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1980년대 영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상하게 남자들은 이 기상나팔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근데 기상나팔 신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루가 시작됐으니 일어나라 라는 신호를 담고 있죠. 근데 사실 이 기상나팔 소리는 남자들에게 좀 마음이 그렇지만 이 취침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취침나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희한하게 잠이 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이제 같이 들으려고 하다가 이 소리를 들으시면 다들 주무실 것 같아서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참 은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때 나팔 부는 방법이 총 4가지입니다. 나팔 부는 방법이 총 4가지인데요. 이 4가지 방법에 따라서 4가지 소리가 다 다르고요. 이 4가지 소리에 따라서 4가지의 의미와 하나님의 신호가 다 다릅니다. 지금부터 그 4가지 신호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4가지 신호 중에 3가지 신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도 주고 계시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 나팔 부는 방법은 테키아라는 방법입니다. 테키아는 길게 한번 부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왕이 오신다. 즉 하나님께서 오시니 모여라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3절과 4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을 소집할 때였죠. 그리고 천부장을 소집할 때, 그때 나팔을 불 때가 이 테키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할 때도 기도해라 라고 부르시기도 하고요. 주일날이 되면 내게 나와라. 또 오늘 금요일 밤에 우리 성도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테키아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나오신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소리인지 한번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십니까? 자, 한번 들어주시죠.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나팔 소리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테키아 소리 많이 들려주십니다.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될 때,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생각될 때, 내가 병에 걸려서 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업이 풀리지 않을 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는 너 나한테 나와야 돼. 그래야 해결돼. 내가 간다.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소리를 바랬습니다. 테키아의 소리를 바래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니 빨리 나와라 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부터 나 너 다 안다. 너 내가 필요하다. 나에게 와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테키아의 소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테키아 소리를 불러주십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 이 테키아 하나님의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퀴즈 온 더 바이블 작년에 참 은혜스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고 사실은 올해는 안 하려고 저는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더 시즌 2를 하자라고 당시에 말씀하셨지만 그냥 허허 웃고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연초에
퀴즈 온 더 바이블에 참여하시지 않은 성도님께서 퀴즈 온 더 바이블 너무나 좋은데 하지 않냐고, 참여하시지 않으신 분인데, 그리고 이번에도 신청도 안 하셨는데 그분이 퀴즈 온 더 바이블을 제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해서 근데 그 다음 주에 갔을 때도 또 다른 분이 퀴즈 온 더 바이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분도 참여를 안 하신 분인데요, 그분은 그때 요절집, 암송 구절집이 은혜가 돼서 이것 때문에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셔서 가시라나 보다라고 확신을 갖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일도 그렇고 무슨 일도 사람이 시작했다고 하면 사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도요, 참 재밌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새벽마다, 그리고 밤에 제 9시에 기도 시간인데요, 기도 시간마다 퀴즈 온 더 바이블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화요일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너만 기도하냐, 왜 너만 기도하냐, 다 같이 기도해야지 라고 테키아 소리를 들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초부터 기도하라는 사인을 많이 주셔서 참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그 자리에서 그럼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할지 쭉 적어봤습니다. 20개가 그냥 한 번에 적혀졌는데요, 행사를 위해서, 그리고 25주년 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근데 사실 행사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행사를 위한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다 거기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급히 아침에 우리 준비팀 성도님들 카톡방에 우리가 갑자기지만 저녁 8시 55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준비를 해서 9시부터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20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행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거 놓고 기도합시다 하고 제가 기도 음악까지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갑자기 공지를 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많은 우리 준비팀 전원 모두 다 그 기도에 참여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돼서 그냥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셀 리더 성도님들께 이렇게 기도한다고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강요도 안 했습니다. 주시라고 그 카톡 내용을 주시라고 해서 또 우리 3교구 셀 리더 성도님들하고 여러 교구 셀 리더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명칭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각처소 합심 기도, 각처소 합심 기도해서 각처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하신 분들 여기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지 않습니까? 이 계기를 통해서 혹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셀 리더분들이, 제가 8시 50분이면 항상 카톡을 보내드리거든요. 말씀하고 이거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해서 딱 20분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참여하실 분들은 같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사인을 주십니다. 와서 예배드리라, 기도하라. 그 사인을 주실 때 낯짝 엎드려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두 번째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는 쉐바림이라는 소리입니다. 쉐바림이라는 소리는 짧게 3번입니다. 이 의미는 왕이 오시니 돌이키고 회개하라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 길로 가면 죽는다, 망한다 하고 한 번만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부르시는 게 3번 완전 씁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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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식으로 들립니다. 한번 그 쉐바림의 나팔 소리 들려주시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로 들리시지 않습니까? 어거지로 좀 맞춘 것 같나요?
근데 이 쇠바림의 소리를 들었던 성령 인물들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예수님 끝까지 붙드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가룟 유다야, 너 빨리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가룟 유다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면서 그에게 쇠바림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걸 못 알아들어요. 아니, 알아들어도 무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26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쇠바림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직접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근데도 가룟 유다는 못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쇠바림의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에게 한 번 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들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참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죠. 뭔가에 사로잡혀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쇠바람의 소리를 주시는데 참 우리 인간이 참 미련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미련해서 계속해서 그 쇠바람의 음성을 거부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쇠바림의 소리를 듣고 낯짝 엎드려 주님 앞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나단 선지자 쇠바림의 소리를 나단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자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저 죽을 사람입니다. 저 어떡합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오니 주께서 나를 박대하시면 나 살 수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눈물로 침상을 띄우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쇠바림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복이고요. 더 큰 복은 그 쇠바림의 소리를 듣고 바로 하나님께로 낯짝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쇠바림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려주신다면 다른 거 다 버리고, 여러분 인생 살면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고 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주시는 나팔 소리는요, 테루아라는 소리입니다. 이건 짧게 9번 스타카토식으로 올립니다. 이 소리는 왕이 오시니 일어나 깨어라, 나가자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행진할 때, 9절에 보시면 전쟁할 때 이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5절 한번 보여주시죠. 5절,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라고 한글 성경엔 그렇게 나오는데요, 영어 NIV랑 한글 성경은 좀 명확하게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랑 NIV가 잘 번역을 했습니다. When we blow an alarm입니다. 알람이 뭡니까? 알람이 따다다다다 울리는 거 아닙니까? 예, 나팔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NRSV 버전이죠. 예, NIV 버전이 아니고. 예. 하여튼 행진할 때 이렇게 테루아로 부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9절도 보여주시면 전쟁할 때,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해서 언알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한번 테루아 소리 들려주시죠. 예, 이 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뭔가 역사하고 싶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거나 잠자고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내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깨어나라고.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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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처럼 들리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들려주십니다. 성경에 이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호수아는 겁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보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왜냐하면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많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철병거가 있는 7족속을 다 무찌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테루아의 소리를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뭘로 들려주신지 아십니까? 요단강 건너는 걸로 들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보여주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무엇으로써 알리라입니까? 요단강 건너는 것으로 알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테루아의 소리를 이미 들려주셨습니다. 과거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을 때, 밑바닥 쳤을 때,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시고 살려주신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은 그때만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소리가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가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할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딛고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과거의 사건은 점이 아니고요, 선으로 연결시켜서 지금도 듣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사도 중에 이 테루아의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땅으로 복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신호를 주시는 게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다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1장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가 바울과 함께 유대인들과 식사하고 있을 때 어느 이방인이 와가지고 같이 자리에 앉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 식사 자리에서 나와버리죠. 그래서 바울이 왜 이방인들을 이렇게 거부하냐라고 그렇게 꾸짖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하에 있습니다. 29절인가요? 예, 하여튼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리, 테루아의 소리를 듣지 못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지 아십니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이 기도 시간에 이 베드로가 잘 졸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조니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부정한 짐승을 탁 내려줍니다. 받아 먹으라 먹으라. 처음 환상 보여줬을 때 안 먹습니다. 두 번째 또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보여주십니다. 그때 먹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테루아의 소리를 못 들으면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취하시는데, 첫 번째는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환상 보여주신 것. 환상이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못 듣는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테루아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테루아의 신호를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테루아의 신호가 무엇인지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걸 한번 사진으로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죠. 내가 인생 살면서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라는 신호입니다. 의미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보러 하나님께 다 맡겨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 살면서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오라는 신호입니다. 내가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날 살려주신다는 신호입니다. 내 인생 계속 하나씩 낮아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신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감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찾으셨다는 뜻이고요.
안심하라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보내셨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지금 부족합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신다라는 신호입니다. 내가 인내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지금 나를 초집중하셔서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고 힘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나 떠나셨나 보다. 하나님의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제대로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신호는 테키야, 두 번째 하나님의 신호는 쉐바림, 세 번째 하나님의 신호는 테루아였습니다. 자, 이 세 신호는요 나팔절 때 각각 33번씩 부릅니다. 근데 마지막 한번 100번째 부르는 나팔이 있습니다. 그 나팔은 한번 보여주시죠. 예, 테키야 하가돌입니다. 테키야 하가돌은 첫 번째 테키야보다 더 길게 부릅니다. 이것은 이미 왕이 오셨다입니다. 이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는 소리입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 보여주시면 마태복음 24장 보여주시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과 뭐가 함께 오냐면요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라고 해서 이 큰 나팔 소리가 테키야 하가돌입니다. 자, 그 다음 고린도 전서 15장도 보여주시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호련히 변화가 되리니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테키야 하가돌입니다. 자,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 재림하실 때 들려지는 마지막 소리가 바로 테키야 하가돌입니다. 이 소리 궁금하시죠? 요한계시록 7나팔로 본문이 있는데요 그 나팔 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나팔을 불러줄 겁니다. 우리가 다른 소리는 다 못 들어도요 이 소리는 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 소리를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 불러주시고 공중으로 올림 받음을 주님께서 역사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180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진동할 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오시는데 천사들을 세계 만국 보내서 우리를 모으시게 됩니다. 나팔 불 때 내 이름 안 불러주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불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불립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변화된 자를 주님께서 맞이하신다, 이름 불러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 소리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상을 위해서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이게 언제 믿음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른 거 아닙니까? 끝이 다르면 다 틀립니다. 처음엔 다 똑같았어도 끝이 다르면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 붙잡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413장 보시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내 영혼은 겁없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라고 고백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나팔 소리, 앞에 세 가지 나팔 소리는요 이 마지막 나팔 소리의 예고편인 겁니다. 다 그 예고편입니다. 우리 보러 교회 나오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것도요 주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이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는 것도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고, 너희가 일어나서 천성을 향해 담대하게 전진하며 나가라 라고 하시는 것도 주님 오심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비하라는 주님의 징조와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임진왜란도요 그냥 갑자기 발생한 일이 아닌 것 다들 아시죠? 징조가 있었고 경고가 있었습니다. 조선 통진사들이 가서 황용길 조헌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리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조선이 그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옥토가 다 초토화가 되고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6.25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우리 쳐들어온다는 소식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 경계령을 해제해버리고 군대 휴가를 50% 보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십니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노아 시대 때와 같을 거라.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셔서 세상이 다 쓸어가는데 그 전날까지도 사람들은 장가가고 세상 것에 얽매이고 세상 여행 다니고 세상이 다인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새벽이 옵니까? 가장 어두울 때 오는 겁니다. 세상 것이 가장 재미있을 때 주님 그때 오십니다. 항상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요, 누가 잘 들어야 되냐면 특히 지도자들, 리더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은나팔을 아무나 불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붑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불까요?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일 때 그걸 잘 포착했다가 불러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때 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시면 천부장들, 지휘관들은 이 하나, 나팔 소리 하나를 제대로 듣고 나와야 됩니다. 또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유다 지파 지휘관들은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지파 출발할 때 같이 진군해야죠. 그 리더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리더는 말 잘하는 사람, 말 조리 있게 하는 사람, 나를 설득시켜 줄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는 잘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7 교회를 꾸중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리더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들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한 달 전인가요?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경고수를 들었습니다. 3가지 경고수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너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 아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라. 왜냐하면 사실 한국교회 지금 현실이 사람 눈치 보게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 눈치 보기 원하시지 사람 눈치 보기 원하시지 않으시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경고하신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강단에서 또 목회하면서 나올 때 네 거 나가게 하지 마라. 말도 내 말 나가야지 네 말 나가면 안 되고, 사랑도 네 사랑, 어줍지 않은 인간적인 사랑, 인간 정 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야 된다. 위로도 하나님의 위로가 나가야지 네 위로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셨고요. 3번째로 경고하신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룩한 주의 신부로 아주 강한 군사로 준비시켜라 라는 아주 굉장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시고 그걸로 저를 평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언제까지 살지 모르고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그때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텐데 인간의 위로, 인간적인 수준, 인간적인 만족으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온전히 주님의 강한 군사로서 충성되고 착한 종이다라고 칭찬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충만했습니다. 그 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설교가 길어지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 신호가 하나님의 나팔 신호였는데요, 이 나팔 소리가 뭐냐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팔을 크게 불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단이 여러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신 분들은 가만 놔두실 겁니다. 이게 힘드실 겁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자녀가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실 겁니다. 넉넉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때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인생통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 나팔을 어떻게 불라고 하십니까? 크게 불라고 했습니다. 크게 불라고 했던 말이 알람이었습니다. 계속 연속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항상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십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해 눈이 서 있고 소리를 지르는 자들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근데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뭘 주신답니까? 능력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혼자 영화관에 가서 혼자 본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타이타닉입니다. 왜 타이타닉을 봤냐면요,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서 그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이 4주를 가까이, 이게 은혜스럽다고 해서 가서 봤는데 거의 영화가 연애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 보면서 가장 마지막 장면이 저에게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가 남자 주인공이고 이제 케이트 윈슬렛이 여자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타이타닉호가 다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많은 사람들은 차가운 바닷속에 다 죽었습니다. 근데 케이트 윈슬렛은 판자 같은데 혼자 누워서 거의 이제 몸이 얼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구조선이 와요. 구조선에 소리를 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얼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와요. 구조선이 자기를 보지 못하고 되돌아가니까 컴백 하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그때 케이트 윈슬렛이 어떻게 했는지 영화 그 짧은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Hello! Can anyone hear me? Yes, sir. Come about! 네, 기억나시죠? 우리의 인생이요, 이 타이타닉호가 바닷속에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아, 내 인생 끝났구나.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는 힘조차 없어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아, 나 끝났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호루라기, 기도의 호루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호루라기를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항상 기억하시라고 제가 호루라기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소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루라기 소리 들릴 때는 음향하시는 분은 좀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인생이 힘들 때 이 소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의 호루라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듣고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는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팔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예,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 소리 절대 외면하시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실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 앞에 기도의 호루라기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주님,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하리라 이르러 들판을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는 꿈 빼어 주 말씀을 선포. 보라, 주님, 보라, 주님 우리를 위해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님 같은 분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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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같은 분은